시편 14편에 나타난 말씀은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신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계는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적 사고의 흐름이고 하나는 유신론적 사고의 흐름이고 이 두 세계의 흐름은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이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무신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신은 없다. 모든 것은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무신론은 창조론에 반해서 진화론을 따르는 거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무신론이죠. 그래서 누군가 무엇이 영감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도 인간의 뇌 기능에 의한 텔레파시가 통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한 작용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는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죽고 나서의 내세라는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유신론자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으로 보여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그래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닫힌 세계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내세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없고 이러한 거죠. 근데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무신론에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삶의 행동이 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에 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론적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보면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양심, 윤리, 율법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에는 하나는 뭐냐면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신이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의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인간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실천적 무신론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유신론자인 것 같은데 생활은 무신론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신론, 신은 있어. 난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영적 세계하고는 아무도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무슨 접촉을 해본 적이나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말은 신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실천적 무신론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신론자인데 불구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유신론. 그러면 신은 있다. 모든 것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의 창조물. 그래서 인간도 신의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동물은 영이 없는, 동물은 혼과 육만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이 두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흐름이 진행되면서 무신론, 때로는 유신론, 서로 강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신론은 어리석은 거다. 왜 무신론이 어리석은 거냐?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이 무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다,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실상 그들은 지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들이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어리석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무신론에 대해서 닫힌 세계관, 유신론을 열린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수많은 전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려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 여기 와이파이 선이 흐르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와이파이 열고 닫을 수 아니 어떻게 그것을 뭐 공중에 떠다니는 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열고 닫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에 미얀마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죠. 로밍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양곤에 와이파이를 그냥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와이파이를 다 차단시켜버려. 야, 도대체 이 공중에 떠있는 그걸 어떻게 이걸 차단을 시켜놓나? 우린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경은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각이 없으니까 어리석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없다고 얘기하나?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지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니야,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무신론이 되려고 할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본문 말씀에 무엇라고 됐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죄악을 행하는 자다.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까?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말씀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치우쳐, 다 치우쳐 이렇게 돼 있죠. 다 치우쳤다. 치우친다는 말은 고집스럽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 그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무신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신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더 악하더라. 부패하고 더 더럽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무지하다.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 무지한 것, 그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선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다 악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선이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착하게 산다 이거죠. 난 착하게 산다. 난 선하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선하게 살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선하게 살지 않으니까 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진짜 악이 뭐냐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 하면 결국엔 지각이 없어서 그래. 몰라서, 잘 몰라서. 내세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걸 뭘 몰라서.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꼭 유신론자들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들하고 싸워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는 원래 학교들이 다 교회에서 세워진 학교들 아닙니까?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도 공립학교에서 다 기도했어요. 공립학교에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소송을 계속 걸기를 시작했죠. 무슨 소송입니까? 학교에서 왜 기도하냐? 기도 중지시켜달라. 그래, 기도 중지시, 공립학교에서 기도 중지시켜달라고 그러한 소송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무신론자들이 소송을 냈죠. 메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도 학교에서, 자기 지역의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내고 자기는 설마 자기가 이길까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공립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기도를 중지시키는 재판이 승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메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 오 마이 갓.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조롱거리가 됐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더니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아니면 그만이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지옥은 있어. 천국과 지옥은 있어.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럼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꼭 이겨야 되는데요?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지옥이 있다면. 아니, 내세가 있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이게. 없다고 그러면 편한데 누가 자꾸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없으면 자기로 없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왜 그게 불안하냐고. 그게. 자기는 원래 없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원래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컨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보다. 양심이 뭡니까? 누가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컨시스. 나 혼자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누가. 내 안에 있는 누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원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보다.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보다. 나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 행동을 보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함께 보고 같이 아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하나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을 깨우치긴 쉬워요. 그런데 제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강아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새끼 낳았을 때부터 뭐 누가 강아지를 왜 놓습니까? 새끼 낳았을 때 그냥 강아지 놔두고 키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 데려다가 강아지 줄에 매놔 보세요. 며칠 동안 얼마나 낑낑거리고 난리를 피우는지 막 그 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강아지가 온통 난리를 핍니다. 인간이 그래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끌어다가 목줄을 매듯이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지 맘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한 번은 루이스가 무덤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무덤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비서가 루이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 여기 비문에 재밌는 비문이 있어요. 무슨 비문인가 하고 봤더니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아마 자기 죽을 때 그렇게 비문에다가 써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 누워있다.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비서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재미라니, 이제는 갈 곳을 알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늦었네. 이제는 갈 곳을 알지 않겠네. 왜? 이미 가 있으니까. 갈 곳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 있으니. 근데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문제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될까? 몰라서 그래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잘 깨우쳐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깨달아요. 그래야 알게 돼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릇 행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유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천적 무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싶어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실천적 무신론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내세가 있으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수술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심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